2020년 5월 5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글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정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 주변 이방 6개 나라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한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이 3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주 사역 대상인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또 내용적으로 보면 세 편의 설교 전체에 서론 부분의 성격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도리어 죄악을 행한 북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로 세 편의 설교가 다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더 엄중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에는 답이 너무나 당연하고도 분명한 9개의 질문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이후에 보시는 대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느냐, 이런 9개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가운데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것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명하시니 아모스는 그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처럼 강하게 아모스 선지자가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이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것과, 또 평범한 목자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심판 예언의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신적 권위의 의무를 가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식하면서 너희들이 이 심판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증거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9절에서 15절에서는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지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악행과 배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방 나라인 아스돗, 즉 아수르와 애굽의 지도자들을 그 심판을 목도할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스돗, 아수르와 애굽의 지도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그 성이 얼마나 크게 요란한지, 또 그 포악한 죄가 어떠한지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저들이 주목하여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큰 요란함은 도덕이 무너지고 법을 지키지 않아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학대란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권력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옳은 일, 정의를 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가혹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악행과 강도같이 약자들을 학대하여 수탈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실제로 저들에게 보여주므로 이방 족속들에게도 경고를 주시기 위함과 동시에 저들이 목도한 하나님의 심판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정언하여서 남유다가 빨리 돌이켜 회개할 것을 경고하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정언하라. 이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진 힘이 막강하고 그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포악한 죄를 행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모든 것을 다 멸하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겨울궁, 여름궁, 계절 따라 궁을 옮기면서 상하궁, 모든 장식이 상하로 되어진 화려한 사치를 누리던 저들에게 포악과 겁탈과 함께 지도자를 비롯한 상류층의 중한 범죄 중의 하나인 극단적인 사치를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과 함께 특별히 지도자의 중요성과 책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늘 배우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더 철저한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지도자인가에 따라서 나라의 앞날이 결정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 자신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될 건지를 깨우쳐 주시고 지도자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